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곡조가 새로워서 새 노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새 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16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이 따뜻한 케어해 주시고 재밌는 프로그램에 맛있는 밥까지.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예본교회 유치부 다니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릴까요? 돌아가고 싶은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경험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나 그 차 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차 안 사고 싶다고. 할머니는 엑셀을 안 밟았다고 그러고 제조사는 운전자 고령의 운전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제조사가 이 책임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발진을 아무리 주장해도 제대로 입증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실상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악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 두 개의 기둥이 있죠.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회복은 인격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전체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유독 30장에서 33장까지는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꼭 감당해야 되나요? 자신과도 갈등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메시지와도 갈등합니다. 동족들과도 갈등합니다. 이렇게 갈등 충만한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입술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말씀 가운데서 회복과 충만과 감사와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너무 기뻐요. 예레미야가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여기에만 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일반적인 언약의 공식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 공식인데요. 언약식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이 꼭 결혼식이랑 비슷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신랑과 신부가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언약식에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재물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나는 무엇처럼 되겠다는 뜻이에요? 쪼개진 재물처럼 그렇게 되겠다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신랑 신부들은 매 즐거워서 그냥 춤을 추고 기뻐하기만 하지만 쪼개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말을 못하세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남자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난지 8일 동안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백성된 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체결하는 언약식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령에 이 언약을 새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 전체는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23절로 40절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인격적인 회복이고, 내면적인 회복이고, 영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회복입니다. 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전에는 안 했던 말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날에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시편 133편을 떠올렸을 거예요.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이와 같습니다. 무슨 예언이냐면 다시 예배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면 한 주 예배드리지 못하고 2주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달쯤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피폐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지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로 다시 예배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민수기 때부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그 집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예배하게 해줄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두 번째 특징은 내면적인 회복, 용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와 그 죄책들을 다 도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그렇게 만지실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그 품에서 잠들고 깨는 신부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자산 10억이 아니고 10조 셀트리온 회장의 브이로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 브이로그인데요, 회사를 한 달에 21일 동안 돌보고 21일은 돌아와서 본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21일 동안 돌보는 동안 미주를 순회하면서 일들을 봐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이어 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쪽잠을 잡니다. 신발은 뭐 신고 다니냐면 11년 동안 신었던 슬리퍼가 전부입니다. 회의할 때 신는 구두하고 슬리퍼, 캐리어 2개. 아침은 뭘 먹냐면 맥모닝 한쪽에 커피 한 잔 먹습니다. 우리보다 별로 잘 먹는 것 같지 않아요? 10조 부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그렇게 사는데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늘 분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정진 회장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요즘에 드라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제가 최근에 종영한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의 여왕 하는지 찾아서 봤어요. 왜 이렇게 집사님들이 열광하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자매님, 전문 용어인데 자매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CEO인데 한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전혀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보잘것없고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이지만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나를 찾아낸다. 이것이 열광하는 이유였구나. 그러면서 한편 제가 이 드라마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 받았으면, 나도 그런 사랑 해봤으면 하는 소망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것 아닌가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잡고 홍해바다 사이로 건너가면서 결혼 행진을 하듯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다른 우상들을 흠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용서한 그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언약들은 신약에도 여러 번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범주가 38절로 4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드론 시내부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까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모든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오는 지점들은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의 어떤 지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단순한 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를 구분해 주는 성벽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리마인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던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무너진 곳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한 곳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던 우상숭배 장소였습니다. 몰렉의 손 위에 아들을 올려놓으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에다 넣고 자녀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북을 칩니다. 왜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쟤를 뒤로 갖다 버리는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시작된 시점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솔로몬 시대에 이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풍성하고 복을 받고 부강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뒤로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 가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돌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임재의 감격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다니엘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죠? 왕의 조서에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월스 더하기 쉽,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흥분되고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주님은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내면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저건 나 싫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더 그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주중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새벽 2시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제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 못 가셔가지고요. 교사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음식 봉사하러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이게 손가락에 기부스, 반기부스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화상을 입으셨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계시고, 투혼을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주중에 나와가지고 솜사탕 전도를 하는데 날이 습하니까 솜사탕이 빨리빨리 녹는 거예요. 얘들아 어서 와봐.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기공사도 하고 환경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과 언약식을 할 때, 악수를 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악수를 합니다. 팔목과 팔목을 잡아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과 손바닥 잡지 말고 팔목과 팔목을 잡고 인사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악수는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행동인데, 손과 손을 맞잡았는데 한 사람이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신뢰를 더해서 손목과 손목을 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놓더라도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황홀한 고백 아닌가요? 요즘 제가 듣는 찬양 가운데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밑에 댓글을 막 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네요. 저 친구들한테 소개해줘도 되나요? 막 이 노래 가사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외롭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 생각이 드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 앞에 피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녀의 상처나 습관을 교정하려고 할 때 부모는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한 번이나 두 번 생각하고 이 일을 한다면 자녀들을 교정할 때는 3번, 4번, 5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가운데 자녀가 자폐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자녀를 치유하려고 하냐면 디자인으로 이 딸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요. 자폐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를 통해서 자수를 놓기도 하고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옷에다 붙이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에게만 몰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 이 아이가 로고나 자수를 붙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이전에 유치원 다닐 때 친구들 몰래 선생님한테 학대당했던 자리야. 멍들었던 자리야. 피났던 자리야. 아빠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기다 붙였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옷을 만들어 놓고 그 옷을 들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웃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죠? 혼자가 아니니까요. 아빠가 내 아픔을 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혼자 당한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빠가 내 아픔을 알아준다는 믿음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빚으신 뒤에 우리 모습은 이전처럼 아파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그 소망의 말씀, 예레미야를 꽃피게 했던 그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심으로 영적인 회복, 내면적인 회복, 인격적인 회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